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세모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함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호흡을 주장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어, 전도자 이 코엘렛 지혜 선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지혜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와 이 우매함,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죽음 앞에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직면하게 된다. 아,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거기서 거기다. 지혜자도 또 지혜도 헛된 것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본문 같은 말씀에서는 지혜가 성공의 열매이다. 이 성공은 지혜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지혜 무용론처럼 말씀하는 전도서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한 것이다. 지혜는 필요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성공하고 수고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죽음 문제, 또 죄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 그리고 수고의 그 열매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극적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낫다. 우매함보다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죽은 파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어느 시대든지 소위 말하는 당시 사람들이 살면서 얻은 격언, 속담 이런 지혜가 있죠. 당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친하게 한다. 자, 향기름은 굉장히 향기롭죠. 그런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향기름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파리가 썩으면서 그 향기름도 악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인간의 작은 실수가 큰 환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인간의 작은 죄가 전 우주, 우리 전 인생들에게 이 죄로 인한 이 피해, 죄로 인한 이 심판을 가져오듯이 작은 것, 적은 것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수, 작은 허물, 작은 죄가 마치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듯이 이런 이 우매한 것이 작은 우매함이라도 적은 우매함이라도 사회와 공동체를 전 인류를 파멸의 길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 문제. 작은 죄가 우리 조상,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 온 우주가 죄의 영향력, 권세 아래 있고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그 말씀과 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매자의 길을 택하지 마라. 우매자의 이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 우매함은 작은 우매함, 적은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는 거죠. 지혜와 종기마저도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저수지를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저수지를 흙탕물을 일으킨다, 더럽힌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은 이 죄, 또 실수, 범죄함, 이런 우매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마치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지혜자들은 지혜자들끼리, 우매자는 우매자의 길, 우매자의 만남, 모임으로 모인다는 거죠. 자, 오른편은 능력의 상징, 권세의 상징, 그리고 오름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죠. 성경에서. 왼편은 그릇됨, 부정함, 불법, 이런 것들의 상징이죠. 어, 우매자는 바로 길을 갈 때도 이제 예,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는 거죠. 지혜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이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때와 시기를 알고 또 말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자는 그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자기가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우매함을 말로 쏟아낸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고 혀를 지키지 못하고 재갈 먹이지 못하고 그게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낫다.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지혜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왕과의 이 관계 계속 나오죠.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지혜서인 또 다른 지혜서인 이 잠언 전도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권자가 이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는 바로 뭐예요? 이 권세 있는 자죠. 권력자. 지금의 왕, 지금의 대통령, 옛날 같으면 왕, 또 힘 있는 자, 권세자들, 그 고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 어, 이 고위 공직자들 이를테면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성을 내거든. 지혜자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분냄, 그 성냄을 그냥 묵묵히 그냥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바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자리를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권자가 그것을 불경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공손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주권자에게 대항한 것으로 반항한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그 주권자가 그 권세자가 더 분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지 않고 이제 그 큰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침묵하고 그 권세자, 권력자, 주권자 앞에서 그가 화를 낼 때, 우리가 잘못했건 안 했건 화를 낼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럴 때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자라는 거죠. 이게 우매한 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권자인지 권력자인지 모르고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성을 낸다고 분을 낸다고 싫다고 바로 떠나버리면 이제 그 주권자 권세자가 처벌한다는 거죠.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한 중요한 이 주제를 던지는데요.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 지혜자가 코엘렛이요. 그것은 뭐냐? 그 재난이 주권자의 허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권자. 여기서 주권자는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옛날 같으면 왕,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주권자에게서 재난이 난다는 거죠. 재난이. 오히려 주권자를 통해서 재난이 아니라 평강이 오고 질서가 잡아져야 되는데 주권자를 통해서
주권자의 허물 때문에 그 사회와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얻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 한마디로 권력을,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될 자가 그 권위의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에 가면 그게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본인의 이 범죄, 또 그의 처의 범죄, 그리고 장모의 범죄. 이미 혐의가 너무 많고 증거도 많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서는 안 될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오늘 전도서에 말하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자가 권력자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다고요? 그 주권자로 인하여 재난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 보니까 그 재난은 인사참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절대 권력,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될 우매한 자예요. 근데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매함이 이제 통치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사람을 잘못 쓴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를 크게 높은 지위에 앉혔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권위 자리에 앉을 자들은 어떻게 보면 축출되고 배제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자들을 등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따로 없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모든 요직에 검찰들이 앉아 있어요. 심지어는 감독원장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일까요? 그 절대 권력, 그 권위, 그 권위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마땅한 앉힐 자리를 앉혀야 되는 거죠. 신분적으로나 지혜로나 실력으로. 근데 신분적으로나 지혜로나 실력으로도 맞지 않는 자들을 그 우매한 지도자가 그들을 앉히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사회가 혼란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우매한 자를 앉히니까 그 우매한 자들이 설치고 그다음에 부자들 그들이 낮은 지위에 가고 이게 신분이 맞지 않는 거죠. 지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사회가 뒤집히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 참사들로 일어나는 거죠.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옛날에 고관들이 말을 탑니다. 그리고 종들이 걸어서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따라갑니다. 보호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려요.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안 맞는 지위와 권세. 그래서 이것은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종놈이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될 종놈이 상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종은 종의 신분과 위치에서 충성되게 주인과 주인의 재산과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자기의 그 녹을 받아 먹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대가를 주고 이게 보통 그 사회와 나라의 이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될 자가 권세를 잡고 또 그 자리 요소요소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이 권력을 주고 높은 지위에 앉히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마땅히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자들이 밀려난다는 거죠. 배제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사회가 뒤집혀지는 공정과 이런 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불공정과 부패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투표 행위라든가 우리 주권을 행사할 때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그 삶에 살아온 그 열매 발자취나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건강한가. 근데 가정이 범죄 집단 수준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은 아예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는 안 될, 뽑아서는 안 될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까 오늘 2022년 대한민국과 12구 그런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국방, 외교, 경제 모든 부분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역행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이게 뭐겠어요?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될 어느 한 권력기관, 정치 검찰들이 어느 세력의 힘을 얻고 그 권력의 자리, 지위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우매자가 지위를 얻게 되니까 우매한 자를 세우고 요소요소에 검찰들을 세워서 검찰공화국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고 죽고 지금 추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바로 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대로 그 우매한 선택, 우매한 열매는 우리 백성들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하게 이 코엘렛 성경의 지혜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9절이죠. 이제 함정을 파는 자가 함정에 빠진다든가 또 담을 허는 자가 뱀에 물린다든가 돌을 떠내는 자가 돌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 상처를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한 상황들 예견치 못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 근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함정을 파는 자가 이제 뭐 짐승을 잡든 저기 적진의 원수를 잡으려고 하든 그 함정을 팠는데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로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고 상해를 입고 죽기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를 쪼개는 이 장작을 패고 나무를 쪼개면서 그 이 도끼 자루라든가 도끼 날에 의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나무 조각에 의해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돌, 석수쟁이, 이 돌을 떠내고 돌을 깎고 그런 사람들이 그 돌에 또 상처받기도 하고요. 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예견치 못한 상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이 한계, 그리고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것, 예기치 못한 이런 비참한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는 거죠. 함정을 팔 때 조심하고 또 나무를 다룰 때, 돌을 다룰 때, 무슨 철을 다룰 때, 연장을 다룰 때, 이 모든 것을 할 때 미리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혜자는 그것을 조심하는데 우매자는 그런 유의하지 않고 조심 없이 일하다가 상해를 당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한다는 거죠. 우매자는 인간의 자고함, 인간의 자기 힘, 재능, 기술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변을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10절 11절에 지혜자의 준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자는 철 연장이 무디어지면 그 무디어진 철 연장을 이제 날카롭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는 그 날을 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부엌에서 이 칼이 날이 무뎌지면 칼날이 무너지면 고기 썰기도 훨씬 힘듭니다. 그러면 그 칼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수월하죠. 일이 수월합니다. 그게 지혜자는 머리를 써요.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배자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갈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힘이 더 들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다 이거죠. 지혜는 지혜는 필요하다. 지혜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된 인간의 목적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지혜는 이 세상 살면서 우매보다 더 낫고 필요하다. 바로 성공.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사, 이 뱀을 다루는 사람에서 말을 하죠. 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제 이 뱀을 어떻게 하죠? 물리지 않게 그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죠.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뱀에 물리고 나서 그의 지혜를 발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뱀에 물리기 전에 조심을 하고 뱀에 물리기 전에 지혜를 발휘해서 뭐 예를 들면 백반을 뿌린다든가 또 뱀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렇게 주변에 이 냄새를 날린다든가 또 이 뱀의 이빨이 물 수 없도록 이 가죽을 거기에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비를 한다는 거죠. 긴 장화를 신는다든가 지혜로 활용한다는 거죠. 뱀 물기 전에. 근데 뱀 물리고 나서 도리를 취해봤자 주술을 취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혜자는 뭐예요? 독사에 물리기 전에 독사에 대해서 방비를 한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조심하면서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 예방한다는 거죠.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지혜, 작은 허물, 작은 우매함이 얼마나 이 지혜와 존귀함을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위기에 빠뜨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와 얘기하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걸 감안해서 나의 상전, 권위자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공손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런 이 자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사람을 우매한 자를 지혜가 없는 자를 권세를 주었을 때 높은 지혜에 앉게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오는 이 재난들 그리고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유태롭고 무질서해지고 뒤집혀진 세상이 되는지 불공정한 세상이 되고 불법이 난무하고 뭔가 그 나라와 사회가 이 뒤죽박죽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앉힐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지혜자를 앉혀야 된다. 합당한 자를 앉혀야 된다. 그래야 그게 백성이 편안한 길이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런 교훈들.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상해들, 재난들. 이럴 때 우매자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하지 않고 유의하지 않는다. 지혜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방비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의 삶이 우매의 길보다 지혜의 길을 택하고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로 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고면 이 지혜를, 이 교훈을 가지고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로서 살게 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유익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